할렐루야. 이 시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전서 13장 말씀에 나오듯이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능력에 대한 은사도 있었고 또 지식에 대한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 자랑하기를 즐겨했고 또 교만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상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으며 서로에게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으며 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와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구제와 헌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삶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거짓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와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과 사랑이 없는 모든 구제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헛되고 헛되며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우리의 구원 또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이며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또한 아무런 은혜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딘다는 것.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때에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패하여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이 변하면 나무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싹이 트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무성한 잎을 내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을 끝자락이 돼서 이제 겨울이 찾아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푸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나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별에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치는 그 순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는데 예언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쳤는데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쳤는데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행할 이유도 없고 방언을 할 이유도 없고 지식도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육신의 삶에 한정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되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신앙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식은 다 그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해서 남이 가지지 못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예언과 방언, 다시 말씀의 능력, 그리고 방언의 은사 또는 남이 가지지 못한 여러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세상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그것이 결코 자랑의 요소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유한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66권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지식과 능력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에게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가졌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는 저와 함께 동시대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 또는 이후에 말씀을 사역을 감당할 모든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 연약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까? 저는 부족할지 모르나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온다 할 때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부분적이던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에 부분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는 다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교만은 없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많아. 나는 누구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어.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섬겼고, 나는 누구보다 많은 것으로 헌신했어.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자랑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 자신이 내세워지면 내세워질수록, 나의 경험과 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지식과 지혜, 이러한 것들이 앞세워지면 질수록 그것이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더욱더 충성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교만과 착각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부분적인 것들은 모두 폐하여지게 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고 모든 것이 폐하여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처럼 모든 사람은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한 어른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로 시작해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면서 많은 삶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에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런 어 채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 오라는 어 숙제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생물 배울 때 선생님들이 항상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도롱뇽 알이나 개구리 알 보이거든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큰 그릇에 담아서 어 도롱뇽하고 이제 개구리가 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애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구해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얼마든지 아이들이 여러 많은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체험관에 가서 다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집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 있는 곳에 가서 도롱뇽 알이나 개구리 알을 우리가 채집해서 직접 학교에서 우리가 기르면서 봤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학습하고 공부하는 방식들이 바뀝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칠판에 하나하나 다 써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필기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공부합니까? 디지털 학습법이라고 해서 요즘 학교 칠판도 우리처럼 분필로 쓰는 칠판이 아니라 디지털 칠판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태블릿 PC처럼 쓰고 지울 수 있는 컴퓨터처럼 우리가 활용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오늘날에 경험하는 것이 다르듯이 어린아이의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듯이 주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신앙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이제 신앙의 삶의 연수가 쌓이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더욱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는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했을 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신에 대한 지식이 쌓였을 때 정말 누구보다 신학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정말 소금에 손끝에 소금 하나 찍어서 그 짠맛을 봤을 정도의 신학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은혜의 경험과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분량이 쌓이면 쌓여져 갈수록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의 때와 어른의 때에 다르듯이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펴여지고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거울로 우리가 세상을 비춰볼 때에 부분적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거울을 보면 어느 부분만 보입니까? 얼굴만 보입니다. 전신거울을 보면은 우리 몸의 전체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비춰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거울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는 겁니다.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본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유한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남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든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망이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처음과 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믿음의 소망을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부분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오는 그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